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5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 그것이 지난 시간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 요소 뭐냐?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어떻게 만나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을 당시에 예배 현장 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제가 가급적 기둥 뒤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둥이 좀 있었는데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었거든요. 좀 큰 교회당이었었는데, 그럼 가급적이면 기둥 뒤에 그 자리 잘 선택해가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왜? 시간이 좀 그냥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예배 시간 오긴 왔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목사님하고 얼굴 마주치다가 괜히 졸면 민망하고 이러니까 기둥 뒤에 딱 이렇게 가급적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저희 사촌 동생 김진 장로님이죠, 지금은. 그 장로님이 저에게 앞자리로 가재요. 그래서 난 싫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도 앞자리 앉는다고 기어이 앞자리 가자는 거예요. 금요일 철야 예배 했었는데요, 제가 앞자리 이제 꾸역꾸역 끌려갔죠. 그래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찬송이 시작되는데 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오랜만에 교회도 왔거니와, 물론 군대 생활을 할 때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우리 본교회, 내가 다니던,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인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게다가 막 옛날에 큰 북 있잖아, 큰 북. 그걸 막 텅텅텅, 김판순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권사님이 그냥 북 치는 대장이거든. 펑펑 치는데요,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막 그냥 뒤를 돌아봤는데 사람이 가득해. 중간에 나가기도 민망해. 그래서 지금은 안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도망치리라. 그리고 이제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헌금자 이렇게 명단 부르시고 그 축복하시고 기도하셔요. 예배를 위해서도. 그 시간에 딱 기다렸다가 가야지. 근데요, 신기하게 그 시간 그냥 기도에 내가 빨려 들어가면서 기도가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설교가 시작됐네. 어떻게 해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민망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앉아서 듣기 시작하는데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 지금.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목사님이 다 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사로잡혀서 듣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금자리. 억지로 제가 앞자리 갔거든.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진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억지로 끌려가서 내가 그 사촌 동생한테 끌려가가지고, 형 앞자리에 앉아야 돼. 너는 앉아. 나는 저기가 좋아. 아니야 형. 다른 사람들도 봐봐. 얼마나 은혜 받으려고 막 다른 교회에서도 막 오고 그러는데 그러냐고. 앞자리 가야 된다고. 끌려갔던 결과가 오늘의 저를 만든 하나의 획기적인 시간이 됐어요. 그 이후로 말씀이 얼마나 꿀 같은지
말씀을 막 배우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매 시간이 은혜야. 성경을 공부해도 막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재밌어. 더 알고 싶어. 점점점 기대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는 법을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매일매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나한테는 귀한 거야. 네.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에 세수하고 책상에 앉아서 묵상부터 시작했거든요. 밥은 뒷전이야. 네. 일단 나중에. 네. 근데 그 시간 계속 가져온 한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오늘 또 만나리라,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우리가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없지만요, 때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멀리 이렇게 버려두는 듯한 느낌이 오지? 나는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알기 전 하나님을 원수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친구로 알기 원하는데 그 전에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꼭 원수 같다는, 원수.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더 멀어진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런 현실들이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신앙 여정 속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셔요. 하나님이 나를 점점점 멀리하는 듯한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답답하죠. 힘들죠.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친구로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친구였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지가 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하박국에 나타난 유명한 구절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 내용이 인용되어서 나타나는데 3차례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서 나타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 신실함이라고 했을 때,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신실함이라고 했을 때 이 신실함이 그럼 어떤 신실함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신실하게 다가오는 것이냐? 예,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것이냐? 예, 그것도 맞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의인은 그런 신실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계속 믿음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가기 원하지,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든지 이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계속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새가족을 위하여 4주 과정 마치게 되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최무길 장로님, 홍경성 권사님, 홍금선 성도님, 또 도영자 권사님, 류희성 권사님, 이런 분들 참 감사하다. 그 연세에도요, 이분들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참여하시거든요. 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모르면 얼마나 모르는 게 있겠어요.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아시는 게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함께 참여하는,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쭉 해왔다. 여러분 다 아는 거 뭐하러 들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참여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계속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신앙은 절대 정적인 게 아니에요. 동적인 거예요. 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어가 먼저 나오죠. 특히 영어는 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맨 앞에 나와요. 동사가. 이 말은 행동 중심적인 언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행동 중심적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전제된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난 것을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계속 가기를 원하세요. 계속 앞으로. 아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 인간의 신실함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신실한 자세를 갖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도 늘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분의 신실함을 따라 내가 살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계속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선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 때 이처럼 매 순간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정상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야.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조금만 칭찬받아도 어때요? 막 생기가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마치고 다시 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한 10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낮에 하던 거 이제 못다한 게 있어가지고 주목사님 또 요한계시록 하고 있고 상담실에서 목회실을 그렇게 하다가 갑시다. 이제 내 끝났으니까 갑시다. 그걸 가자. 갔어. 우리 그 아파트 문 앞에 무슨 상자가 하나 있어. 이거 뭐냐? 그랬더니 우리 그때까지 몰랐죠 전혀. 우리 현숙이가 뭐 상자에 뭐 이거저거 잡아가지고 장을 받아놨어. 골고루해서 장을 받아놓고 거기 편지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편지를 하나 써놨는데 왜 갑자기 웃어요? 근데 요지는 이거야. 요지는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장우영 목사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얘가 나한테 이럴까? 아마 제 생각이 그래요. 내가 짐작되긴 하죠. 자신을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고 때로는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마음에 감동으로 왔나 보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잠깐 칭찬했잖아요. 그 시간에. 사실 이제 모르고 한 건데. 근데 얘가 이제 성경을 붙잡고 막 그 묵상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정말 제가 봐도요. 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요. 깜짝 놀라요, 제가. 와, 대단하다. 얼마나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는지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탁탁 끄집어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그랬어요. 야, 너 이렇게 하다가 잘하면 설교해도 되겠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깨닫고 그것을 적용해내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떠나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어떻게 저렇게 참 이건 너무 빤히 보이는 것도 속아 넘어가. 기가 막힐 정도로 어린애처럼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 답답함이 막 밀려와요. 근데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면 기가 막히게 총명해져.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조금 칭찬을 받아도 사람이 생기가 돌아. 생기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너 의인이야.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내 행위가 지금 비록 문제가 좀 있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조롱해도 나를 뭐라고 한다? 의롭다.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할렐루야. 막무가내로 그냥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비록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신실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신다? 의인.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가슴에서 막 불이 타오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만나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좀 정적인 게 이상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가슴에 불이 붙어요.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제가 신실하다, 성실하다, 참 충성스럽다 말하면 즐거워요? 아니면 여러분 막 가슴이 갑자기 막 고통스러워요? 내가 너무나 우문을 한 거죠.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고 그냥 인정만 해줘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그냥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너 최고야. 너 의로워.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인정해 줄 뿐인데 그분은 인정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그 약속의 모든 선언들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선포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어.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처럼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저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야, 너는 최고로 의로운 자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전에 보면 하박국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냐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더디어. 너무너무 더디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지체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너무 더디는 거야. 여러분,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그랬거든. 근데 그 속히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하고 좀 약간 차원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너무 더딘 거예요.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게 지금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 종이 말이지 주인이 온다고 했는데 언제 맨날 안 오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단 말이죠. 이게 종말의 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치 안 오실 것 같은 이런 생각, 아직 멀었다고 여겨지면서 그냥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렇죠? 부활하셨어.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뭐 했는데,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고 없을 때도 나타나고 엠마오 내려가는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그랬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500명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500명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아버지께로 갈 텐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래봤자 여러분 이게 얼마 됐습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야.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기껏 해봤자 열흘입니다. 열흘. 근데 이 열흘 기간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실 때 거기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까? 120명밖에 없었어요. 120명. 그러니까 5분의 4 정도는 다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엄청난 감격이죠.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은혜가 떨어져. 기다리지를 못해. 그리고 다 사라져요. 사라져. 오직 120명만 남아있더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만난 감격이었대요. 막 뜨거웠죠. 그래서 막 길거리 나가 전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도 막 뜨겁게 예배하고 뭐든지 열심히 했어. 봉사도 헌금도 막 열심히 했어.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가 점점 소멸되면서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500명의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봤던 그 사람들이 그 뜨거운 그 마음속에 불붙는 심령 속에 있다가 마지막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했을 때는 12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서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왜 인간이 불평하고 힘들어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빨리 역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빨리 역사해야지, 빨리 응답하셔야지. 아니 왜 이렇게 더디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불평의 요소였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하박국 1장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하박국서 시작입니다. 1장 2절인데요 여러분, 불평하면서 하박국이 시작해요, 이 예언서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면서 시작하다가 하박국이 마지막 끝무렵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완전히 반전돼 버렸죠. 불평으로 입이 이렇게 나왔어.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이 하박국서를 마칠 때는요 막 기뻐하고 감사해. 너무 차이가 나죠.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박국서 처음과 끝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하박국이 지금 하박국서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때와 마지막 3장 19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하박국 마지막 부분과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은 현실은 똑같아. 불평거리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조건이. 그런데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아요. 도리어 기뻐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박국의 이 생각을 뭐가 바꿨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도대체 하박국의 이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서 그렇게 불평이 많았던 선자가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했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해야 돼요.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박국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했는가? 앞서도 말씀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빨리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 보고 계시면 왜 이러시냐 이거예요. 아니 제발 좀 뭔가 공의롭게 세상을 판단해 주시고 뭐 원수를 갚아주셔야 제대로 믿을 맛이 나지. 아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믿겠냐 이 말이죠.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 응답을 안 하니까. 아무리 뭔가 부리짓고 막 지금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것 같아. 이게 바로 하박국이 느꼈던 답답함이고 빨리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하나님께 해보셨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부르짖어야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호소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네. 공감을 아주 쉽게 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도대체 느리실까? 아니 빨리빨리 좀 해야지. 특히 우리 한국 백성 얼마나 빨리빨리 좋아해. 빨리빨리 안 되면 너무 답답해하는 이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더디어.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시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왜 늦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늦으시느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다 처음부터 끝을 보고 계시는 분이야. 근데 우린 끝을 못 보기 때문에 아니 중간이 과정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 끝을 알면은 쉬울 텐데 이 끝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느린 거죠. 하나님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셔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늦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시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께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얼마 같다고요? 천년.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년 살아보셨어? 참나. 우리 기껏 해봤자 인생이 70, 80이라는데 요즘 뭐 많이 살아 100세 그러는데요. 천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더디요 그런데 그게 하루밖에 안 돼. 하루에도 하루가 뭡니까? 여러분 100으로 나눠봅시다. 100으로. 그러면 10분의 1. 그 다음 이걸 또 10년으로 놔주면 100분의 1. 1년으로 치면 1000분의 1. 1년이 지나도 하나님께는 1000분의 1일 하루밖에 안 돼. 하루 중에 10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실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느리실까? 그분은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또 그분은 얼마든지 오래오래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셔요. 만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든지 즉각.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여기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냥 하나님이 즉각 심판해버리면 그 끝인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냥 꼴까닥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거짓말 한 번 했다가 죽어버렸어. 아니 거짓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가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몇 %?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서 큰일 났다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오래 참아주셔요. 그게 은혜야, 은혜.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빨리 주님을 다시 보내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도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지 않으시고, 주님은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딘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빨리 역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박국이 불평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하박국서 1장 2절 봅시다. 하박국 1장 2절.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악한 사람들 저대로 내버려 둡니까? 이런 거예요. 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그냥 가득가득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침묵하셔요. 계속.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아예 짓밟힘 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리죠.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멸망당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도 강포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가운데 메시아가 간절히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메시아는요 오지 않고 도리어 짓밟힘 당해서 멸망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수백 년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때가 되었을 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때가 돼야 될 때, 내가 생각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바로 이 타이밍이야 하는 그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너무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고 차원이 다르셔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뭐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 세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자,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걸 잘 지금 들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루에 서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박국은 놀라운 위로를 얻게 돼요. 그 첫 번째,
2장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이 보는 이 현실을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보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거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광야로 그냥 내쫓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완전히 버림받는 인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실 물을 거기서 공급해 줍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는 홀로 외로워서 고통 중에 있는지 나만 이렇게 외로워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경험해 본 자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네, 내 현실을 다 알고 계셨구나. 하박국은 비로소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박국이 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전면적인 개입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와서 뭔가 이렇게 역사해 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시니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신실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는 자, 그리고 그 신실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 이 사람에게 의롭다, 너 최고야, 너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하박국은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서요,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조건 따지지 않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어떤 것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여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건 따지지 않고 계속 충성하잖아요.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형들에 의해서 팔리잖아요. 팔려서 종살이 하죠. 웬만큼 좀 이렇게 인정받는가 싶더니 다시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이 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룰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요, 기껏 해봤자 30살입니다. 30살. 30살에 엄청난 제국의 2인자가 돼. 여러분, 지금 30살에 우리나라 2인자로 발탁이 된다면 아마 대서특필 될 거예요. 와, 이 정부가 완전히 진짜 획기적이다. 세계에서도 막 이야기할 겁니다. 야, 대한민국 정부가 대단해. 아니, 저렇게 30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그냥 발탁해가지고, 와, 정권을 위임했대. 대통령이 아예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다 위임해버렸대.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요, 그것도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 노예를 데려다가 정권 다 줘버려요. 정권. 네가 알아서 이 나라 통치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너보다 더한 건 내 위치밖에 없어. 나는 너한테 다 맡길게. 그리고 그냥 결정할 수 있도록 인장 반지도 빼줘버려요. 네가 마음대로 서류 도장 찍어. 다 결정해.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요셉이 매 순간 답답하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의 장인이자 그렇게 충성했던 그 부함임에도 불구하고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일 기회가 계속 오는데 이걸 다 거절해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손에 맡겨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당신은 선하십니다. 여호와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던 충성한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다윗아,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자. 너뿐만 아니라 사울은 내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패해버렸지만 나는 너 집안 계속 왕위 세워줄게. 이게요, 하나님이 조건 따지지 않고 충성했던 다윗에게 언약해 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하고 불평할 만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이는 가운데 충성스럽게 여러분이 딱 자리를 지켜보세요. 모든 일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께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놀랍게도 우리를 높이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1장에서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엄청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자신감이 가득 찼어. 현실은 여전히 똑같은데 엄청난 자신감이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장에서 하박국 모습과는 너무 차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똑같은 현실인데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너무 자신감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주변의 상황이 여러분 여전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여전히 뭔가 문제가 가득합니까? 그래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잘 몰라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기다리면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때가 오게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변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